월요일도 주의 팔을 의지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입니다.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드리면 8월 8일까지 부산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불안한 상황이지만 좀 더 지켜보는 가운데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6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떠나가는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6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수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죠. 심지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다른 교회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를 그냥 떠나 버린 사람들이 그 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결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갔는데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66절에 다시 보시면 제자 중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라고 기록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 많은 수들이 주님과 결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주석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처럼 보이는 추종자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겉으로는 제자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딱 제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의 실체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이제 제 마음에 위안이 됐어요. 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많은 수가 실상은 제자들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새벽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교회 목사들로 자라면서 떠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떠난 사람들을. 그 작은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것도 경험을 했고 상처 받아서 떠난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어봤고 장로님 안 돼서 뭐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더 좋은 교회를 가겠다라고 떠나는 사람들도 지켜봤어요. 사실 저도 나가고 싶었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보고 있어야 되는, 떠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은 훨씬 더 힘들 거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67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떠난 자들이 아닌 남아있는 자들에 집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떠난 자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요,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정말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이룬 정말 대단한 나라를 이룬 그 많은 나라들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은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떠날 수도 있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는 자들의 뒷모습을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의 눈빛을 집중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런 주님의 시선을 다시 바라보고 회복하고 또 그 시선과 눈 맞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도로 날 향한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동부교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최근에 성도가 한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문 닫는 교회가 이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어둡기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정말 위기는 사람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면 위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께서 지키십니다.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시선 묵상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생의 말씀이 제자인 사람과 제자가 아닌 사람을 구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 보면 사실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비록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들이 이 제자인 척하다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6장 66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그때가 언제인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상천외한 기록이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좀 힘겨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막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해서, 그저 많이 먹고 누리게 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정말 흥분한 그 청중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6장, 바로 그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영생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제자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추종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럼 남아있는 제자들은 또 왜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아 있었습니까? 6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 때문에 떠나기도 했지만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남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죠. 떠나게 한 것, 남게 한 것, 기준이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여러분, 제자와 구경꾼을 구별짓는 이 영적인 진단 키트와 같은 것이 뭔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성도와 성도되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영적인 기준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진짜와 가짜를 들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오면 그 가방이 명품인지 뭐 짝퉁인지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가 왔을 때 품고 가면 명품이고 뭐 쓰고 가면 이고 가면 뭐 가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다 갖다 대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가짜를 더 가짜 되게, 진짜를 더 진짜 되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이 선택의 복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수박 하나를 사더라도 너무 많으니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결혼 초에 사실 결혼 초에 어리버리해서 뭐 좌우 분별을 잘 못할 때였는데 수박 고르는 법을 아내가 가르쳐 줬어요. 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아내가 가라사대 뭐라고 했냐면, 자고로 수박은 배꼽이 작고 꼭지가 쌩쌩해야 하고 검은 줄이 선명하게 생생하게 나타나야 되고 두드리면 통통 하는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저보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면 본인이 사 드시면 될 텐데 꼭 그걸 이제 시키더라고요. 순종을 해서 이제 과일 가게에 찾아갔는데 그냥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수박 한 통 맛있는 걸로 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수박을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배꼽이 작은데 얼만큼 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검은 줄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얼만큼 생생한 건지, 얼만큼 선명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정적인 건 수박을 이렇게 통통 소리가 나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 다 통통 소리가 나요. 다 통통 소리가 나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이런 게 맛있더라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제 안에서 선명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수많은 수박을 먹으면서 그 기준이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수박 고를 때 잘 헷갈리지 않습니다. 맞춰요. 여러분, 기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인 기준이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많이 노출하는 것이 성도를 더 분명하게 성도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하기 때문이요. 말씀을 많이 펴서 읽으면 읽을수록 성도는 더 분명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성도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펴서 날마다 상고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겠어요? 아니죠.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명확하고 선명하게 자리 잡는 그 훈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그때 또 성경을 펴보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의 근거에서 또 성경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헷갈리지 않는 선명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결국 말씀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자주 펴보시고 그 말씀 앞에 깊이 자신을 두시는 복된 동부교회 새벽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의 말씀이 힘이에요. 힘. 다시 한번 68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참 성도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참 성도는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아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도 말씀이 이곳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제 초등부 교사와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동부교회를 섬겼던 그 수많은 부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목사님이 수련회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참석했던 수련회겠죠. 수련회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 지체가 설교를 듣다가 기절을 했다라고 해요. 설교를 듣다가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설교를 듣는데 기절을 했다. 근데 우리 동부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면 사람이 기절을 할까 제가 궁금했는데 그 기절이 진짜 이렇게 막 그 기절 혼절한 게 아니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은혜가 있었다, 뭐 그런 표현이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기절해 보셨죠?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너무 좋다, 정말 정신이 잃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다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정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막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막 자신감이 충만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막 감격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 한 번 정도 있으시죠? 예,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다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받음에 대한 이 감격,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떠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는 말씀이 붙들어 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그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고치는 능력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그냥 죽음이 아니라 순교로까지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순교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나를 살렸으며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힘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영생의 말씀 상고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단순히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은혜를 오늘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 새벽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터전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곳까지 나온 주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북의 새벽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영생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 그리고 영생의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